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별거 먹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하늘을 올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이 언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지 이제 둘이 아니야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며 간음을 행함이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나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하늘에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구원에서 나니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느니. 아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6절, 히브리서 2장 1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제목을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관입니다.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최초 결혼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두 번째 예수님 두 번째죠. 두 번째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는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와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관계로 이렇게 맺어져 있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교회의 예표로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 결혼관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부는 사람이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로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짝을 짓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애로운 인생의 고독을 씻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본문에 18절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이 돕는 배필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하와는 하나님의 완성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입은 그런 아담에게 이 하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죠.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입니다. 누구? 예수님을 돕는 배필이에요.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에 의해 교회는 만들어졌고 또 아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9절에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여러분, 이 잠은 죽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동안에 어느 의과 의사보다도 더욱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어때요? 아담의 형상을 그런 입은 배필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돕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피를 어때요? 흘리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23절에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은 우리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죠. 여호와로부터 그의 아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그녀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을 서로 나누고 교제를 즐기고 하나님께로 그에게 은혜를 주신 축복을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남자에게는 안위와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십니다. 구원의 은혜이신 하나님께서 최초 결혼관입니다. 자, 23절에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모든 사람은 우리 주 여호와로부터 그 아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어때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늘 이끄셔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하와가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어때요? 서로 우리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연약한 부분을 도와야 돼요.
연약하고 부족한 몸을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최초 결혼가입니다. 자, 23절에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의 몸의 일부 하와를 즉각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명령을 받고 아담과 하와를 거절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밀접한 연합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살 그리고 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니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 오는 자를 모두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도 그 최초 결혼관입니다.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그리스도께 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모든 관계는 반드시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실하다면 우리의 온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있어서 돌아가셨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아내인 교회와 그의 구속받는 백성들과 결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합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신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마음의 자신을 성결하게 가꾸어 나가면서 언젠가는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는 날 담대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천국의 주인은 어린아이라고 하십니다.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어린아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그런 로마서 8장 16,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우리 역시도 주인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확실한 천국의 주인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주인은 어린아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들 봅시다. 이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악을 오래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오래 가지지 못합니다. 순수합니다. 그래서 악을 계속해서 도모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또 이 아이들에게는 가식이 없습니다. 꾸밀 줄 모르고 약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부끄러울 줄 몰라요. 또 약점이 있으면 어때요? 그렇죠. 있는 대로 또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고쳐야 할 일을 마땅히 또 어때요? 고치려고 또 어린아이들은 노력합니다.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또 믿음입니다. 자, 봅시다.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찰석같이 어때요? 잘 믿죠. 듣습니다. 아이들은 의심할 줄 몰라요. 또 믿음은
강요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지 못할 것을 자기 확신을 불어넣음으로써 믿는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믿음은 자연스러운 믿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이렇게 비롯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확실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때요? 믿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이에게는 악이 없을 뿐 아니라 또 힘도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남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항상 자기를 알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른에 대해서 무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어른들을 어려워할 줄 압니다. 이러한 겸손한 속성을 가진 어린아이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4절에 자기를 낮추는 이, 어린아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주인을 어린아이들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부모의 신앙의 의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늘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아니십니까? 네. 주님께 인도를 해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주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찾아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를 섬기는 사업장에서도 어때요? 신앙의 부모가 마땅히 아이들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으로 어린아이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순진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악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욕을 하면 금방 욕을 배우죠. 악에 물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그런 절대적인 그런 주님의 영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는 신실한 신앙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먼저 믿는 자들이 자신들 먼저 신실한 신앙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런 유산만큼은 이대한 유산은 없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부모님 밑에 악한 자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주인은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장녀여 세일이라 할지라도 구원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신 우리 주님은 어린 아이들 역시 구원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렇게 분이 여긴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분이 여긴다는 말씀은 화가 대단히 났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단어 분이 여기다는 말이 쓰인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어때요? 이렇게 크게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뜻을 역행한 자에게는 분노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속성과 그 구성원들은 겸손하며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은 그 호화로움 때문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자격에 있는 자들의 꾸준한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높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니십니까?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천국의 주인은 어린아이들을 알고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에서는 큰 구원의 말씀이죠.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뜻하는 것으로 이 저자 바울의 사상과 이렇게 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저에게서 나오고 주는 주로 말미암아 저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간들을 어때요? 그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뢰하신 교훈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과 그런 밀접한 관계를 아주 훌륭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시자이시고 또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구 존재로서 하나님께 주어지는 명칭에 지구 존재, 이건 만물을 인하고 만물을 말미암은 자이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만물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 모든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모든 사건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아니십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사건은 모든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와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밝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와 모든 사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와 사건은 하나님의 뜻의 결과로 존재하고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니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저와 여러분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속하심을 실행하셔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으로 오셨죠.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아들의 구원의 주가 되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주란 사도행전 3장 15절에 십자가에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대속을 고통과 죽음의 그런 관련 생명의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제사함 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그런 속죄적 의미로 사용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2절에 이브리서 12장 본서 12장 2절에 자 소망의 주죠. 자 2장 12장 2절에 믿음의 주란 말로 이렇게 쓰였는데 십자가의 잠사 이 뜻이에요. 이 속죄적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라는 이런 본문에 나타나는데 어때요? 고난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예요? 고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온전케 하신다 이 말이죠. 온전하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과 무관한 구원이란 결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주체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 구하기 위해서 천사들보다 더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면서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고 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게 하시고 정직케 하셨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9절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광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11절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동일한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동일한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같은 형제를 선언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권리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 것임으로 아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우리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최초 그런 관이었습니다. 구원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주인은 어린아이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신랑이신 우리 주님께 순종케 하시고 순종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잘 섬기며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